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열정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바울과 같은 열정을 주옵소서. 아멘. 이 열정이란 것은 무엇일까?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과 힘을 쏟아붓는 뜨거운 기운을 갖다가 열정이라 말합니다. 즉, 이 단순한 열심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과 또 몸과 모든 생각을 갖다가 몰입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런 뜨거운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는 열정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이 없습니까?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열정, 여러분 이 삶의 가치가 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몰입하여서 섬기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의 마지막 때에 보내는 그런 서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7번째 나오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여러분 미지근하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를 갖다가 토에 버리겠다.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일하노니 내가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다. 그러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갖다가 토에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열정이 식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뜨거움이 사라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뜨뜻미지근한 그런 교회의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열심을 내라. 너희가 회개하고 열심을 낼 때에 너희 앞에 살 길이 열리지만은 너희가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나도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아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은 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갖다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한때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고요, 여러분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며 기도를 갖다가 목숨줄같이 여기며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한때 있었던 것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런 뜨거운 열정은 식어지고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열정이 식어져서 이제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갖다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보다는 집이 더 좋고, 여러분 예배보다는 TV가 더 좋고, 여러분 기도보다는 잠이 더 좋은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신앙이 점점점 미지근한 신앙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바뀌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더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 신앙이 뜨거운가 뜨겁지 않은가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점점 가까워지는 신앙은요, 우리 신앙의 열정을 갖다가 회복하는 신앙이지만 자꾸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요, 자꾸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 열정이 점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증거라는 사실을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오는데 여러분, 교회 왔다가 가는 시간이 급합니다. 예배 끝나면 가기가 바쁩니다. 세상 일이 우선입니다. 세상 일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자기 일이 우선입니다. 그냥 한 시간 예배 드리면요, 그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 가면은 손살같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손살같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손살같이 집으로 달려가게 되고 하는 그런 신앙들은 우리가 내 신앙의 열정이 사라졌구나, 내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더라도, 일주일에 두 번 오더라도 교회에 머물고 싶은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아지게 되고요, 기도하고 싶은 시간이 많아질 때에 우리는 열정을 회복하게 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열정의 사람이었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에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내용이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여러분,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시아에서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요, 그들을 갖다가 시기해서 바울을 갖다가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아시아에부터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아시아에서 쫓아와서 성전에 있는 사도 바울 일행을 보고서요,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이 로마 총독이 머물고 있는 가이사랴 지방으로 그가 압송되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베소드란 총독이 부임하게 되고, 베소드 총독이요, 이 전에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이를 잡아다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둬놨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이 사람을 갖다가 로마법을 어긴 것도 없고요, 로마 황제에게 죄를 진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가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알고 그를 갖다가 감옥에 그냥 가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임기가 끝나고 베소드 총독이 왔을 때에 베소드가 그를 만나보니까 로마 총독에게 죄를 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법을 어긴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그를 감옥에 가둬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유대사의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에 분두왕이었던 아그리파 왕과 그의 여동생이었던 버니게라는 사람이 축하 인사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베소드 총독이요, 카카요, 내가 전에 있는 베소드란 이 벨리스라는 총독이, 내 전임 총독이 이런 사람을 갖다가 지금 구금해서 감옥에 가둬놨는데,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그럴 만한, 감옥에 갇혀 있을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신은 유대 문화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한번 당신 앞에 세워서 당신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파 왕과 보니게 앞에서, 또 베소드 총독 앞에서, 또 고관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서 그가 결박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한참 변호를 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한참 변호를 하고 있을 때에 베소드 총독이 소리를 크게 외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너무나 많은 학문을 배워서 너무나 많은 지식이 쌓여서 내가 정신이 획가닥해서 돌아버렸다 하면서 바울을 갖다가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바울이 베소드의 말을 듣고 말합니다. 카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옳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되고 옳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도 아실 것입니다. 이런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에 다 안사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당신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선자를 믿습니까? 믿는 줄 아십니다. 하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변호하자,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있던 아그리파 왕의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가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나를 갖다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의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열정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뜨거운 사람인가. 여러분, 자유자로 있을 때도요, 주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요, 여러분, 영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진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사실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뜨거운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 뜨거운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된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 보면 그가요, 여러분, 이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열정이라는 것은 어떤 고난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걸 갖다가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끈기와 그런 뜨거운 마음이 바로 열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전도자가 되어서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런 그 열정이 꺾이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이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1장. 찾았습니까? 고린도후서 여기 보면 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는데 1장 8절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9절이요. 1장 8절 9절 찾으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열정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는데 얼마나 고난을 심했는지요. 우리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그한 심한 그런 고난을 당했음을 갖다가 그가 고백하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번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부터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더라.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염려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그를 갖다가 여러분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도 가로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를 감하면 몇이지요? 39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은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갖다가 형벌을 내리는데, 매를 때리는데, 이런 골기짝을 때리는데, 몇 대를 때리냐면은요, 39대까지는 법적으로 때리게 법적으로 만들어놨대요. 40대를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사람이 때려서 여러분 목숨을 잃게 되면은 아무리 크나큰 죄인이라도 그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 그 죄인이가 죽으면은 그 사람이 형벌을 받아, 살인죄로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맞는 애가 몇 대냐면 39대까지 법적으로 허락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 매를 갖다가 몇 번을 맞췄냐면요 5번을 맞아요. 5번을.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여러분 또 그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번 태장에 맞고 3번 태장은요 채찍의 끝에요 날카로운 짐승의 뼈를 갖다가 여러분 갈아놓음으로 말미암아 휘둘릴 때마다 사람의 몸에 여러분 닿을 때마다 살갗이 찢어지고 살점이 뚫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형벌이 뭐냐면 태장이 이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요 태장입니다. 3번 태장에 맞고 여러분 1번 돌에 맞고 돌에 맞아서요 기절해서요 성 밖으로 버려지기도 하고요 배를 타고 가다 배가 파손됨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밤낮을 갖다가 바닷속에서요 사선을 넘어가게 되고요 여러분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당했습니다. 강도의 위험도 만났습니다. 동족의 위험도 만났습니다. 이방인의 위험도 만났습니다. 시내의 위험도 만났습니다. 광야의 위험도 만났습니다. 바다의 위험도 만났습니다. 거짓 총재 중의 위험도 만났습니다. 요즘처럼요 비행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요즘처럼 KTX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다 도보로 걸어서요 여러분 이 동네마다 산을 넘고 여러분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여러분 계곡을 건너서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닐 때에 때로는 추구름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줄일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춥고 헐벗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역경과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가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던 것은요 아이 고난이 에이 때려치지 아유 힘든 걸 왜 해 아유 힘든 걸 왜 해 아이고 그만둘 거야 하면서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 열정 속에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난이 오더라도요 쉽지 않는 끈기가 바로 뭐냐면 열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가 잘 되든 안 되든 교회가 부흥되든 부흥되지 아니하든 여러분 나는 상관없어.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그만이지 하는 것이지만은요 교회가 잘 되기를 소원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그는요, 식지 않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열정을 낼 수 있었던 뭐냐면 전도의 열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차, 2차, 3차 전쟁을 갖다가 떠나게 되면서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은요, 그가 여러분 많은 고난을 이기며 많은 역경을 이기면서도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았던 것은 뭐냐? 여러분 그에게 확실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고 신앙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고백이 있고 확실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나 이런 뜨거운 고백이 없으면은요, 확신이 없으면은요, 이런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써 있는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갖다가 3번 간증하고 있어요. 3번 간증하고 있어요. 한 번은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이 나오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2장이 나오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26장, 오늘 본 말씀 전에 나오는 26장이 나오고, 이러면 그는요 가는 곳마다 나는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런 복음의 핵심, 그런 복음의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열정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열정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 어르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만나면은 옛날에는 나도 열심히 있었는데, 옛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내가 교회도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옛날에는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그런데 그 열정이 지금은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그러고 있으면 옛날에는 안 나오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뜨거운 열정이 사도 바울은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어진 열정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 나에도 바울 같은 열정을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매달리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잃어버린 열정이 회복되고 식어진 열정이 회복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여러분 손을 내 가슴에 대고 나에게도 사도 바울 같은 열정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 열정을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